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은 제 4권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네, 모세의 기도. 그래서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저작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솔로몬과 다윗의 시, 또 고라와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가 있지만은 모세의 시를 시편에서 만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를, 모세가 시를 줄 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시는 많이 있지만 모세가 시를 줬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시를 줬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2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시점, 우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것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리고성이 앞에 멀리 이제 눈에 보일 지경에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군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과 그리고 모든 성들을 돌아보게 하죠.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근데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그들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우리가 가니까 그 땅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여리고성을 보고 그냥 기가 찬 거예요. 저렇게 높은 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게 무슨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켓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눈앞에 장애물과 현실 앞에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신앙을 토로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가끔 편하게 살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광야에서 이게 뭐냐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야지 이거 못 믿겠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회의와 불신앙을 퍼뜨려 놓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거든.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미 보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아침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빠짐없이 주신 거야. 그것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아이고 내가 오늘 만나를 잊어버렸네. 아이고 만나 빨리 줘야 이런 적이 없어.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했어요? 꼭 2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욕심낼 것도 없어. 그저 오늘 먹을 거 오늘 아침 가서 그저 항아리에 담아다 놓고 하루 먹고 그리고 또 내일 가면 또 거기 만나가 내려있어. 또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을 미워하는 건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 치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제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땅에 다 유리하다가 이 땅에 다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동안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근데 그 일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다 멸하시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죄는 하나님이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사막에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눈앞에 보고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게 아니라 38년간 뺑뺑이 돌면서 하나씩 다 노쇠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아직 모세는 살아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물론 들어가지 못해.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모세가 뭐 천국에 못 갔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당연히 들어갔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가나안, 그건 이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걸린 거예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2번을 쳤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도 흥분해서 잠시 잊어버려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역사 속에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야.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나그네 백성이에요. 광야에 아직 이렇게 나그네 백성이고 아직 거주할 땅을 정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우리는 뭐예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 왜? 한 곳에 정착하지를, 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은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도 어찌 보면은 계속 행진하는 것이지 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진하고 머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성소를 치고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장막에 함께 머물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도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곳이 그들의 거처요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우리는 늘 머물렀고 그곳이 바로 안정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특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나 이제 한 곳에 이렇게 거주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범죄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셨다 하는 고백을 남기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산이 생기기 전,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대조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노쇠해서 병들어서 또 어떤 사고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을 예전에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일장춘몽과 같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점심 먹고 졸음이 와서 낮잠 한잠 자고 나니까 이게 벌쩍 깨었다. 바로 그런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그렇게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바다에 물방울 한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된다. 인간의 한숨 쉴, 낮잠 한 번 자는 그런 짧은 시간에 불과한 우린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게 마치 어제 하루를 보낸 것 같고, 밤의 한순간, 이 한순간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역사에서 밤 12시간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눠 1경, 2경, 3경 나누듯이 그래서 밤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시간의 한 정점과 같다. 그러니까 불과 3, 4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에 비하면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짧은 한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희노애락을 겪죠. 굉장히 긴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짧은 그저 3, 4시간에 불과한 정도다 하는 거죠. 왜? 뭐 하룻밤 잘 자면 그냥 어떨 때는 저녁에 잘 누웠다가 불면증도 없고 그냥 목이 피곤해서 깨보니까 아침이야. 한잠 자고 난 거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이고 들어왔다가 또 화장실도 갔다 오다가 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태초부터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인간의 유약성을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어떤 꽃들은 그렇죠. 아침에 피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꽃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정말 꽃이. 뭐 하루살이도 있지만 꽃도 바로 풀도 그렇다는 거. 아침에 꽃이 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말이란 그런 인생. 어찌 보면 짧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홍수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쓸어가실 때도 있어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불신앙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너희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이렇게 불평이 많고 뭘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그들을 볼 때 마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이런 허물어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유한성을, 인생의 아주 짧음을 우리에게 시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마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소멸되고 쓰러지고 심판받고 고난받는다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부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거기에 소멸돼 버리는 것이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놀라서 꿈찔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인간은 또
죽음이 이미 선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겐 사망이 선고된 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사망의 그런 선고를 받은 그 인간의 원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다들 어떤 은밀한 죄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때로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광야 40년이에요. 2년이면 들어갈 곳을 결국 뭐 빠르게 보면 한 달이면 걸어 들어가는 곳인데 그래도 1년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범죄해서 결국은 그것이 40년 동안 이제 그것을 치르게 됐죠. 그 죄값을. 결국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진노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도 순식간에 결국 지나가겠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도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분노 중에 그들은 나아가고 그러나 그것이 순식간에 결국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는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인생의 허무함을 물론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많지만 또 이렇게 슬픈 날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인생이란 뭐냐 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7, 80 사는 것이 또 좀 더 살면 90, 100세를 지금은 넘기는 것이 평균이겠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에는 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들은 살아있는 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살아가는 거죠. 원래는 우리 인간이 땀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인간이 범죄 이후에 아담 이후에 결국은 머리에 땀이 나고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땀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해진 결과고 우리 인생은 결국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 믿어도 맨날 수고와 슬픔밖에 없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그냥 원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돌아보면 다 수고와 슬픔이고 인생에 행복이 없어. 인생에.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 긴 것 같지만 한순간 정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 이걸 비관론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야. 모래 썬 것 같아. 그냥 모래를 쌓고 해봐야 그저 그게 다 손가락으로 빠져나가고 마치 바닷물을 모으려고 해봐도 다 손가락으로 빠져나가. 그 모을 수 없어. 모래성 쌓아놓으면 바닷물이 한번 쑥 들어왔다 나가면 그 모래성이 남아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지. 하루 종일 애써도 결국은 바닷물이 한번 밀물이 들어오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인생이. 뭘 그렇게 모래성을 많이 쌓으려고. 영원히 그게 쌓일 것 같아서 바닷물 한번 밀려오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제 그런 인생의 허무함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천국의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 11절도 맞아요.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인간의 죄가 가져올 결과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노의 두려움이 있고 그 노여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거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떻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그 심판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죄의 이 인간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서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떨어야 하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출발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에부터 이제 10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희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12절을 읽어보죠.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모세의 기도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이냐. 우리날 계수라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누구를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음을 깨닫는 마음이 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이 모든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런 눈이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없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한 이곳에서 모세는 언제까지 이 진노를 우리에게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은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인도해 달라는 탄원의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진노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또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꼭 그것을 세서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온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앞으로는 기쁨의 날을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지금 모세는 메시아를 알았지만은 이미 그 시대의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시대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아마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 모세의 시대의 기도는 바로 이랬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되어 있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는 그런 탄원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이 주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역사가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드러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을 모르면 또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신한 가운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주의 구원과 섭리와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일들, 애굽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주의 이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내 달라는 그런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로 마쳐지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는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의 은총. 이제 작은 일본에 보면 밑에 아름다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 귀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행하소서 하소서는 말이 2번 반복되죠. 바로 성공적인 가나안 입성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천국을 앞둔 사람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인도하는 이 백성들이 이 범죄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무거운 마음과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은 백성들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로 보면은 영원한 천국을 앞에 놓고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내가 내 공로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가 되시죠. 우리의 은총이 되셔요.
그래서 도저히 천국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며 인생의 희락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은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날인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도 이 땅에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이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